오늘 본문에는 아람 군대가 두 번째 공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가 바뀌어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되었습니다. 군량을 맞고 마주 대하였습니다. 진영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1년을 준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염소떼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양쪽에서 했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졌나라는 것을 볼 때는 여전히 똑같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긴 했지만 어떤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어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냥 여전한 어떤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람 사람이 말하는 말을 전합니다. 아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본문에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뒤에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군대입니다. 상대한 아람 군대는 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군사력으로 따져볼 때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상대방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왜? 지난번 전쟁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제법 괜찮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신이 더 큰데 잠깐 이렇게 지형상 그쪽 신에게 유리한 쪽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 신이 조금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전쟁은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승리하는 그 어떤 과정 속에 왜 승리를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 아합 왕이 어떤 선한 왕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대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악한 왕이었지만 지금 순간만큼은 이 위기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위기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어쨌든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 편에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나가고 그렇게 나오고 이쪽은 불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향으로 나가니까 그 전쟁에 승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걸 뭘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어떤 판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 이 태도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내 상태는 정말 안 좋은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염소 두 대 정도 받게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똑같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 소년이잖아요. 무장도 하나도 못하고요. 무기도 안 들고요. 갑옷도 안 하고요. 방패도 안 들고요. 창도 안 들고 가고요. 무슨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그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나가면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세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면요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나닷이 대패를 했습니다. 아람이 군대는 많았는데요 대패를 해가지고요 도망갑니다. 이번에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골방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골방에 들어갔겠어요. 그래가지고 골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해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숫자는 자기들이 많으면서도 협상을 합니다.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또 그때 당신은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또 추켜 세우네. 이럴 때 언제 딱 해야 되는데 그죠? 참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것처럼 하면 이게 목숨을 살려요. 그게 어쩌면 이게 그 교섭하는 어떤 거잖아요. 정치가 다 그래요. 죽자 사자 막 하다가요. 좀 한번 살려줘라. 그러면 눈 감으셔가고 그래 내가 형님이니까 그냥 봐줄게 이러는 거예요. 막 죽자 사자 했잖아요. 이거 전쟁하면서 죽자 사자 막 하면서도 이게 어려워지니까요. 좀 한번 봐줘 이러면 또 봐주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사실은 딱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큰 사람이니까 봐줄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보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칠 때는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얼렁얼렁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합 왕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면으로 볼 때 아합 왕은 그러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냐 안 주시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